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7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방역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죠? 아멘. 예.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도 집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이 왜 바울을 살렸을까? 원래 바울을 알고 있던 사람이 전혀 아닌데 지금 여기 배 타고서부터 바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왜 백부장은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던 바울을, 더군다나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바울을 왜 살렸을까? 그게 궁금하지요. 자,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을 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서. 그런데 배가 맨 처음 출발해가지고 시돈 앞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과 함께 탄 죄수들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혜택입니다.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했다? 이거 굉장한 특혜입니다. 아무튼 백부장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사람 없습니다. 백부장이 최고 책임자이니까 여기 율리오가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 가다가 어디에 갔는고 하니 그레데 섬의 미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지금 선장과 선주는 여기서 겨울을 나면은 불편하니까 숙소도 별로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여기는 아주 북서풍이 불고 추운 지방이라 여기보다는 조금 더 가가지고 그 다음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금식하는 계절이 끝나가는데 여기서 배가 출항하는 거 아주 위험한 일이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죄수가요 할 말은 다 합니다.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데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들었을 때는 바울이 저 사람이 뭘 알아? 선장과 선주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지.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여기 미항을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항구로 출발을 해서 배가 한참 가고 있는데 마침 남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처음에는 잘 도갑니다. 이거 뭐 출발하기를 잘했네. 그랬는데 갑자기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사정없이 떠밀려 갑니다. 금방 뒤집어지려고 하고 파도는 거세고. 그래가지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기구들 또 곡물들 다 바다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주일 동안을 해도 보지 못하고 달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한 채 정처 없이 그냥 폭풍에 떠밀려서 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기도라.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어느 한 섬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긴가민가 진짜 그럴까? 그랬으면 좋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사람들이 갸우뚱합니다. 바울을 잘 모르니까 저 사람 하는 말을 정말 믿어도 될런지. 그런데 가다 보니까 과연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말합니다. 자, 조금 있으면 섬을 향해서 올라가게 될 텐데 2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지금 음식을 드시라. 여러분 다 각자 음식을 드시라. 힘을 내라.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는데 선원들이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조그만 거룻배, 조그만 그 보트를 갖다가 타고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것을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도망을 가면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배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선원들이. 그래가지고 선원들이 못 도망가게 그 거룻배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보트를
보트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선원들이 자기만 살려고. 세월호가 생각이 나죠. 세월호의 그 선장과 선원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나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해놓고 자기들은 옷까지 갈아입고 자기들만 빠져나와서 구조를 받았죠.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선원들이 이렇게 자기들만 살려고, 참 나쁜 짓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바울이 말한 그대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다 헤엄을 쳐서 또는 배의 널빤지를 붙잡고서 상륙을 하게 되었고 다 살아났습니다. 276명 전원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니, 섬에 올라가기 전에, 섬에 헤엄쳐서 가기 전에 아무리 봐도 여기 있는 죄수들이 도망을 갈까, 그게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책임을 진 이 군사들이 그 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죄수를 놓치게 되면은 그 죄수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도망가기 전에 죽여버립시다. 부하들이 그러는데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안 돼 하고 딱 잘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백부장 율리오가 죄수들을 죽여버립시다 하는 부하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자, 백부장 율리오가 왜 그렇게 바울을 살리려고 했었을까? 바울을 지금 여기서 처음 만난 거죠. 배 타면서 처음 만난 거죠. 죄수와 그 다음에 호송 책임자로서 처음 만난 것인데, 바울을,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바울을 왜 백부장은 살리고자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장 전체가 지금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대로 바울과 그 일행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자, 바울을, 여기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가 아니고 다른 죄수와는 다른 사람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7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동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따라왔던 것이죠. 그는 죄수가 아닌데, 그리고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쓸 때, 여기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했잖아요. 우리라고 할 때는 누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그래서 지금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바울을 죄수가 아닌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따라왔던 것입니다. 감옥에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서도 이들이 배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진하게 바울을 잘 섬기는지, 도대체 저 사람이 외모로 봐서는 별로 볼 것이 없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외모로는요 얼굴은 잘생겼다고 그래요. 얼굴은 아주 잘생겼는데 키가 작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머리는 대머리고 외모로 봐가지고는 별로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고린도교, 그 말 많은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외모가 이렇고 저렇고 뭐. 사실은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데 외모가 무슨 상관입니까? 코가 매부리코, 바울이 매부리코라고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러는데, 바울의 코가 매부리코면 어떻고 납작코면 어떻고, 머리가 벗겨졌으면 어떻고, 머리가 정글처럼 무성하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요? 키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요 그게? 아무튼 간에 바울의 외모는 그렇지만은 여기 바울을 따라가는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바울을 너무나도 정성껏 섬기는 것을 볼 때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거기다가 바울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죄수로 끌려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게 보이는데, 바울의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의연합니다. 평안합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어떤 알 수 없는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니 딱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 한마디 하는 거, 처신하는 거 하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 백부장이요, 이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장교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에 지켜봤겠습니까? 한눈에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달리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출발하면 위험하다. 그때는 바울의 말을 무시를 했었죠. 자기가 뭘 알아? 여기 선장과 선주가 있는데, 이게 전문가가 잘 알지. 바다에 대해서는 선장과 선주가 이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혼쭐이 나고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배 안에 탄 사람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 바울의 말이 맞았어. 선장과 선주, 이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저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이 맞았어. 근데 바울도요, 항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배 타고 많이 다녔었어요. 선장과 선주만큼은 아니라도 바울도요,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배 타고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기저기. 거기다가 저도 그 성주실에 갔을 때 이 터키에 있는 에베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발모섬, 사도 요한이 유배 생활했던 발모섬을 가는데, 그때가 10월 초순이었거든요. 파도가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근데 보면은요, 11월부터 원래 지중해는요 11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항해를 못합니다. 파도가 워낙 세니까요.
우리는 흔히 지중해가 말 그대로 육지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가 파도가 세면 얼마나 세겠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파도가요. 그러니까 10월이었는 그때가 10월 한 10일 10월 10일쯤 그때 됐었는데, 파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때라. 그때가 그 몇백 명이 탄 꽤 큰 배인데도요, 배가 계속 기우뚱 하면서 가는데 배멀미하고 난리 났어요. 토하고 막 사람들 다 배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고 난리 났어요, 정말. 우리 배 그 다음 배부터는 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파도가 너무 세서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출발을 해서 그래서 반모섬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멀쩡했어요. 저는 멀쩡해요. 배 맨 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막 찬송을 불렀어요. 저는 멀미약 안 먹고도 멀미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냥 아주 난리 났죠. 우리 집사람도 반모섬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 그냥 다 퍼져버렸어요. 그냥. 그래갖고 다른 목사님이 저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뭐 기념할 만한데, 또 바울 그 요한이 그 유배 생활했던 그 굴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파도가요, 지중해 파도가요, 장난. 그래서 그때가 금식이 끝날 때였으니까 언제냐면 양력으로 10월 5일입니다. 금식이 끝날 때쯤, 그러니까 제가 성주신례 갔을 때 바로 그때였어요. 그때보다 좀 더 지났을 때였겠죠. 금식이 끝났을 때였으니까. 이제 10월 초순이 지나갔을 때였으니까 적어도 중순이나 하순쯤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점점 세지기 시작할 때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대했는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바울의 말이 맞았거든요. 저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야. 백부장이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판단력, 저 사람의 지식,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점점 바울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이 어젯밤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는 거죠. 여기 배에서 안 죽는다는 거죠.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은 살아서 거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탄 사람의 생명을 다 너에게 맡긴다. 하나도 안 죽는다 그 말이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보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저만큼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보이거든요. 바울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바울을 그냥 달리 보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마치 무슨 구세주처럼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볼 때는 말이 하나도 안 틀려. 만약에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느니, 뭐 하나님의 사자가 뭐 보여줬는데, 뭐 환상 중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안 맞아, 안 이루어져, 그러면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미혹되고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놓으니까, 파멸의 길로 끌어가니까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맞아. 그리고 이루어져.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진짜 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백부장이 볼 때 아주 귀한 사람이라 이거죠. 거기다가
네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섬에 곧 당도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 다 식사하시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시오. 그런 말도 하고, 이 바울이 보니까 이 배 탄 사람들을 전체를 다 바울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밉지가 않아. 만약에 이 백부장이 좀 생각이 좁거나 편협하거나 삐뚤어진 사람 같으면, 내가 이 배 책임자인데 아니 나를 제치고 지가 그냥 책임자 노릇 다 하네, 이것이 기분 나빴겠죠. 속 좁은 사람 같으면 기분 나빴겠죠. 이 죄수 주제에 말이요. 죄수로 지금 재판받으려고 끌려가는 주제에 지가 아주 지휘자 노릇 다 하네. 그냥 속 좁은 사람 같으면 엄청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백부장 율리오는요,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음바탕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 하는 거 보면 나와요. 이렇게 마음바탕이 착한 사람이고 판단력 뛰어난 사람이고 도량이 넓은 사람이라 역시 백부장이 될 만한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밉게 본 것이 아니라 고맙게 본 거예요. 오히려 고맙게 본 거예요. 막 밥 먹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선원들 도망가지 못하게 그것도 막았고, 바울이 눈치 빠르게 얘기를 해줘서 바울이 이 배 탄 사람들의, 백부장 율리오 자신을 포함해서 배 탄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공로자가 아닌가. 정말 귀한 사람 아닌가. 알면 알수록 귀한 사람이라. 그러니 이런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죽여버리자고 할 때 부하들이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겠습니까? 바울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저 귀한 사람을,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을 간다는 그런 생각, 그건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고 있어? 이 바다에서. 이게 부하들의 말이 어리석은 거였죠. 사실은 도망을 가봐야 바로 앞에 있는 섬으로 도망가죠. 섬으로 도망가면 여기 배 탄 사람들 다 섬으로 올라갈 텐데 지가 섬 안에서 도망가면 어디로 가? 그러니까 부하들의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아주 속 좁은 생각이었어요. 생각이 짧았던 것이죠. 도망을 가봐야 어디로 도망가? 섬으로 도망가지. 그건 섬으로 도망가면 다 함께 섬으로 올라갈 텐데 금방 붙잡히지. 그 좁은 섬에서 어디로 가서 숨어? 금방 붙잡히지. 그리고 아무리 봐도 바울이 그렇게 도망갈 만큼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그런 쫄장부가 아니라는 거. 도망갈 사람이 생사를 초월해서 저렇게 의연한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바울을 볼 때 도망갈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사람 볼 줄을 압니다. 역시 인물이 인물을 알아봅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고. 그러니 바울과 그 죄수들을 아직 도망가려고 뭐 시도를 한 것도 아닌데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죽여버려?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생각해서 바울과 그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살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멜리세 섬에 다 올라가서 살게 되었고, 나중에 또 다른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있으면서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무죄로 석방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로마가 나중에 복음화가 됩니다. 완전히 복음화가 됩니다.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워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백부장이 바울을 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나이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사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3절 이하에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행복한 고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할 소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나 개인만 생각한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으니까. 바울은 환상 중에 천국 봤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봤거든요.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일해야 하지 않겠는가.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고 할 일이 많은데 이거 생각하니까 더 살아야 되겠고, 이거 정말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이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살리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살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다 맡기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을 받기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사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